어둠 속에 갇혔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 중국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는 우연히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고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위한 첫 수익금은 고아원 소녀들의 연주회 수익금 1.15 파운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 10실링을 후원하였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아져 한글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은 한글을 깨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천대받던 한글은 민족의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며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처럼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한 지역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 한 권의 성경을 18명의 목회자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때론 카누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으로만 성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서 인생의 결산 준비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결산하는 것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 건축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건축에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검사를 받고 또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또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준공 검사를 받고 난 뒤에 그때 건물에 입주하게 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같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칠 때 월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마지막 또 이제 최종과 같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합격해야 나중에 학년에 승급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70이면 인생 70여 연수의 자랑은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을 하던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에 가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인생 내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다 마지막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바로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 지혜를 계수할 수 있는 것 같은 바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은 적자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흑자 인생이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또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제로 인생,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한 그와 같은 제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이너스 인생이 계속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파탄이 나게 되는 그와 같은 도산이 있는 파산 인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세월을 다시 한번 더 계수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있는 것 같은 흑자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이와 같은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직접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고 또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중간 전반부를 이같이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시아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중간과 같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지만은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딱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정확한 이와 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시몬과 같은 존재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서 입으로서 삶으로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적인 삶을 살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고 또 그렇게 계속 그와 같은 신앙을 내 마음으로서 입으로서 시인하고 삶으로서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와 같은 복이 있다. 엄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권능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 검사를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합격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공생애 3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함께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마지막 설교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직접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결산이 어떤 것인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또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같은 열매를 점검하시고 2024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도 세워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과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인격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 결단했던 것 같은 여러분 또한 2023년도에는 얼마만큼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있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그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딱 내놔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세월이 여러분 바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중간중간에 여러분 중간검사를 통과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즉 포도나무는 여러분 존재 목적이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뭐 땔감으로도 제대로 맞지 않고 제목으로도 잘 맞지 않는 것인데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꺾어버리고 불태워버린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여러분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않은 것 같은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포도나무와 같이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이제는 바로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바로 들포도나무를 맺었도다.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것을 심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바로 그같이 또한 인도하셨지만은 그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다 망해버리고, 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그같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여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열매는 매년 또 매월 매달뿐만 아니라 매시간 여러분들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토막토막 내어서 바로 2023년이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2024년이 있게 하시고, 또 매달, 또 매일, 또 매 시간별로 하나님은 시간을 토막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때그때 항상 점검하고 바로 열매 맺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부정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나에게 이와 같은 변화, 인격 변화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는 이와 같은 인격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도 지금 예배 자세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모든 모습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바로 그 같은 큰 얼굴을 가지고 빚어나온 그 같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전설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고 또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로 딱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을에 나타났을 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큰 바로 은혜와 행복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바로 그분이 큰 실망을 주고 그분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얼마 있다가 이때 어느 정치가가 나타나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실망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큰 유명한 시인이 나타났는데 그분도 바위를 닮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실망을 끼치고 떠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기대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서는 그들의 이제는 포기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자라났던 오랫동안 그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자라났던 한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그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저녁 노을에 나타난 바로 그 말하는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이제는 큰 바위 얼굴과 닮은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아니 저 어네스트, 저 사람이 바로 그 얼굴을 닮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잖아. 이랬는데 바로 사람들이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났고 또 그러고는 그 마음에 새기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그 큰 바위 얼굴에서 전설로 나타났던 그 같은 바로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청교도 작가인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이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이와 같은 품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back to Jesus,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항상 여러분 이 자세로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시고 말씀을 매일 우리 성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지 말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2023년보다 더 나은 2024년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인격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웰빙, 그리고 잘 여러분 나이 들고 웰에이징, 잘 죽는 그 같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던 역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러 왔다. 너희들을 이와 같이 제자 훈련시켰고 또 너희들을 제자 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전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령형으로 원래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중생해야 되지만은 이제 중생한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열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적 목적, 이 복음 증거의 사명적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가난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부유함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겼던 것도 형통케 길을 열어 주십니다.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적 그 목적을 다 가지고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교환 교수로 왔었던 최정길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도 미국 또 대학에서 연구팀장으로 계셨다가 나중에 대전에 있는 그 대학교에 또 화강공학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신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에 또 함께 한다는 것을 다 깨닫고 처음 했고, 그래서 그 연구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연구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내부적으로 그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와서 또 한편으로 박사학위를 딴 분이 있는데 중동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최정길 교수님 그 팀에 들어오고 싶어서 나 좀 넣어달라고 안 된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이 받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팀이 같이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사역리를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같이 또 그 기도를 같이 인도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 받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하면서 거기 팀원들이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서 막 기도하는데 이때 그분에게 성령 세례가 확 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팀이 되니까 뭐 연구 결과가 막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은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엑셀런트 스피릿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연구 결과가 얼마나 막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국에 또 부임해서 한국에서 한남대학교 화공과 교수로서 있다가 교환 교수로서 저희 브리스벤에 왔습니다. 브리스벤에 와서 그 UQ 그 대학교에 화공과에 또 교환 교수로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화공과 거기에 주임 교수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것 같은 교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최정길 교수님한테 내가 연구하다가 말하는 게 있는데 최 교수님, 닥터 최 이것 좀 연구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세계적인 그 석자 교수인 그분이 자기도 못다 하는 걸 내보고 연구하라고 한다고. 이거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같이 또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바로 이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 하신 말씀이 목사님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 어떤 주제를 놓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기도하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눈에 그 자료가 탁 바로 눈앞에 딱 뜨이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부 하고 했더니 원래 그게 한 1년 이상 또 연구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완전히 뭐 같은 바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대학교에서도요, 대학교 그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또 그렇게 부탁을 또 했습니다. 교환 교수 몇 분 오셨는데 다 그렇게 변해서 한국 가서는 그 같은 캠퍼스 사역에 완전히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도에 그 같은 용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그것을 심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올 것이다. 이랬더니 이 최정길 교수뿐만 아니고 여러분 저 청주에 계시는 또 황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또 저 진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목포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막 한국에 바로 이 복음 증거의 풍성한 전도 막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바로 한 분은 이제 완전히 또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작년에 잠깐 배웠던 황 교수라는 분은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하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같이 결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요. 여러분 바로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빚진 자로서 의식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바로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저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역사해 주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지막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 증거에 충만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다 밀착되어 있어 항상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한 삶과 평탄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5장 7절을 통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급할 때는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딱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는 절대 믿음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즉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인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서 임하신 자이다. 그래서 성령과 물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과 피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교대에 있지만은 이 영적인 시대 때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항상 영적인 성전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10대 권능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요한일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원자로의 핵분열이 있으면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함과 영을 찔러 쪼개는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것을 충만히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딱 터쳐버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같은 엑셀런트 스피릿이 나타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 영적인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보혈이 충만하고 여기에 그와 같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내 말이 행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이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오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애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다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여러분 바로 엉뚱한 것 같은 바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는 여러분 마귀로 같이 틈타게는 통로로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심령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마귀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중에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떠나고 없는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저 비극을 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이면서 한편으로 가슴 아픈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여러분이 바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닮아가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그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이때는 바울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떠 있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년간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이완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깊은 수련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그는 나고네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바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1년 동안 바로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것 같은 성령 사건과 그리고는 그게 변화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는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제 마치고 난 뒤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많은 것을 체험했고 또 그러고는 바로 나고네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도 들었다고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그는 바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럴 수 있는 건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지만 또 저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감으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바울처럼 탄식하는 경우가 또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죽여버리고 그때 주님께 의지하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같이 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이와 같이 된다. 여러분 요즘 사회학자들이나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사이코패스, 이는 사회적인 완전히 정신병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그러고는 어떤 것 같은 도덕감도 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총기로서 많은 또 학생들이 또 이제 그 상해를 입고 또 죽고 또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신병이 사이코패스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 소시아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거짓말 잘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는 바로 이 죄를 짓고 난데도 회개가 없고 이와 같은 상태, 이건 사회적 병입니다. 지금 4명 중에 1명이 이 사이코패스요 또 소시아패스라고 이와 같이 사회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인격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절대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지만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불완전한 순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것을 떠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이제는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는 나중에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불완전한 순종하니까 나중에 그 집안에 분대통이 계속 일어나서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저 이슬람과의 또 이스라엘과의 그 같은 전쟁이 전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그와 같은 데에서 연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이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이때가 여러분 바로 25년 가까이가 지냈던 겁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불완전한 순종을 거쳤다. 그래서 하나님 질책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는 이제 이름을 바꾸라 하고 난 뒤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또 15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시험하고자 바로 이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40년 가까이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때서야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바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와 같이 행하기까지 40년간의 이와 같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에 부분적인 순종을 해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가지고는 절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한 순종, 주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날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하러 왔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떤 모든 직종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전력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오늘 바로 15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너희 하나님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닮는 예수를 닮는 것 같은 열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영적인 효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여러분 어느 때 이 자녀들이 참 귀엽고 그렇습니까? 이제 잘 자라나서 말을 하고 이럴 때도 귀엽지만 나중에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랬을 때 진짜 여러분 이 자녀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모 말은 안 듣고 다 사고나 치고 계속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 바로 두통거리고 이렇게 자라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로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한 처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 같은 틈바구니가 생기면 영락없이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돌아가지고는 혼미케 하는 영이 또 온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혼미케 하는 영이 돌아서 어떻게 신천지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전하고 저러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이 와서 사람의 영에 딱 이제 붙잡혀 버리면요. 그건 막 신천지 저게 뭐 진짜인 줄 알고 또 이단 사이비가 진짜인 줄 알고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때문에 마귀로 틈타지 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무장하시고 늘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주 예수병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미국 분이신데 미국 선교사인데 설대위 선교사님입니다. 이 설대위 선교사님은 미국 그 의과대학을 그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루이지애나 아주 거기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는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불쌍한 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분, 가난으로 해서 먹지 못하는 분들,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가 완전히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직접 도와주고 또 그러고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가면서 36년간 이분이 전생애를 통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암 수술로서, 이 구강암이 생긴 수술로서 첫 번째로 우리 한국에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서는 그리고는 외과 의사들에게 그 같은 것을 전수시킨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분은 재산 하나 없었어요. 그 생기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의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36년간 바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많은 의사들의 제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의사 제자들에게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사 환자들을 죽게 하듯 하라. 매사 환자들을 죽게 하듯 하라. 이와 같이 그가 직접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같이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골드코스트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사 죽게 하듯이 그와 같이 하시고 또 만난 사람에게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와 같은 인격 변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이것은 복음 편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이 골드코스트와 그리고 이 호주와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맥락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신데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쓰면 반드시 주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웰빙, 웰리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이 들어도 웰에이징의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웰다잉의 순간에 우리가 천사들에 받들려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여러분들께서 그 한 해 한 해 업그레이드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인생 결산 보고서를 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을 이와 같이 이제는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 결산 보고서의 준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